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4월 첫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순절을 잘 보내야 됩니다.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고, 6일을 잘 지나야지만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고생스러운 것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느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좋은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또 어려운 일도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나 또 형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더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늘 사랑하지만, 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자녀가 아플 때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더 나를 애처롭게 여겨주시고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살아가는 그런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도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은퇴한 지 꽤 오래됐지만 90년대에 활약한 그런 복서이지만 전설적인 복서입니다. 복싱사에 남는 전설적인 복서이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지낸 그런 분인데, 1996년 11월에 이 마이크 타이슨하고 에반더 홀리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권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고 기억이 오래 남는 경기였어요. 왜 오래 남냐 하면은, 에반더 홀리필드는 헤비급이 아니에요. 헤비급이 아니고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러한 그 체급의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는 한다 하는 사람이지만 체급 경기에서는 체급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권도가 됐든 유도가 됐든 복싱이 됐든 이 체급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게 아래 체급에 있는 라이트 헤비급의 에반더 홀리필드가 위에 있는 헤비급의 챔피언, 그것도 정말 복싱사에 남을 만한 강타자, 마이크 타이슨과 싸운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에반더 홀리필드가 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이 에반더 홀리필드의 승률을 25분의 1로 잡았습니다. 4%로 잡은 거예요. 4%. 뭘 의미하느냐? 마이크 타이슨이 경기 당일날 맹장염이 도진다든가, 발에 쥐가 난다든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길 가능성 없다. 그게 이제 25분의 확률, 4% 확률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도박사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이기는데 문제가 있는 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 경기가 허락이 되겠냐,
복싱 그 위원회에서 이 경기를 허락하겠느냐. 그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에반더 홀리필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타이슨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셨다. 막 이런 이야기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경기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 11월에 이제 그 경기가 열렸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홀리필드가 이겼어요. 11회 TKO 승으로 이겼습니다. 뭐 그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여자들이 꼭 복싱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 여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리고 막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이 큰 그 경기장이 웅웅웅 하는 소리만 날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경기 후에 이제 홀리필드 손이 올라간 다음에 한 3분 정도 링 위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아마 제 기억에는 한국 방송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주한미군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경기 결과도 놀라웠지만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더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고 했는데 그 경기 인터뷰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뒤지면 다 나오더라고요. 뒤지면 다 나와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뒤지면 다 나옵니다. 예?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뒤지면 다 나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인터뷰했는데 제가 편집해가지고 한 70초, 60초 정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We can't hear with all this noise here, but I assume that we're going to start. So let me tell you, that's one of the biggest surprises in boxing I ever had. Well, you know, I give glory to God, and for everybody to know that you can't choose against God. You can choose against me anytime, but when God involved, Jesus alive, and He the credit for it, and I thank God. And why did you guarantee it with such assurance? But because you know, when anytime somebody put God up there, my God's the only true God. And anything must bow to God. Well, you know, apart from that, apart from religion, because God is here, I hope for all of us. I hope it's just God. Let's get off that. Let's get on to boxing. How did you fight such a brilliant fight? Well, I'm led by the Spirit of God. And like I told everybody, whatever the Spirit lead me to do, that's what I would do. And it wasn't nothing that so much that I did. And everybody knew that I would wash up, but with God, I'm not washed up. Did you see him getting tired? Did you think you could take him on at the end? It wasn't about tired. It was about what the Lord wanted me to do. And you know, my whole thing is that I just have to give praise to God. And Tyson is a very tough competitor, and I knew that I had to be at my very best. And I knew that I need the Holy Spirit to win. 뭐라 그러는 거지?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제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흑인 아저씨 발음이 독특하고 빠르고 그래가지고 한 1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뭐 소란스럽긴 하지만 이제 인터뷰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복싱 경기 뭐 평생 많이 봤지만 이렇게 놀라운 경기는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홀리필드가 이름도 거룩한 밭이에요. 홀리필드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그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딱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은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어떻게 변할 수 있겠냐. 나를 찍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나를 선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너 경기 전부터 네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누가 그걸 변개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다 거기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지 승부가 이미 결정되는 것이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복싱 선수가 뭐 하나님 얘기하고 홀리 스피릿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이거 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거 다 인터뷰 보고 있는데 니네 교회 사람들 다 너랑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만 얘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좀 관심 가는 이야기 좀 하자. 이제 신앙 얘기 그만하고 이제 복싱 얘기만 하자. 그러면서 너 이번 경기 굉장히 잘 싸웠다. 굉장히 아주 영리하게 잘 싸웠는데 전략이 뭐였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전략이 뭐냐. 홀리필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 뭐 전략이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여기 인터뷰 내용은 여기는 없지만 다른 인터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경기하기 전에 기도하고 링에 오를 때 기도하고 심지어는 안에서 싸울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싱 경기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해서 이기는 것이지 무슨 다른 비책이 있냐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제 한물간 사람이라고 복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100%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한물간 복서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슨이 좀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그때 기회를 노렸냐 그런 얘기 하니까 이건 지치고 안 지치고 안 지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신 일인 것이다.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또 하냐면 끝에 가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타이슨은 정말 뭐 다 알다시피 너무나 훌륭한 복서이다. 너무나 훌륭한 복서이고 정말 굉장히 터프한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I knew that I would win. 그리고 I knew I would win if the Holy Spirit is with me. 그러면서 자기가 홀리 스피릿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길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경기 후에는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경기 전부터 저런 얘기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마이크 타이슨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누구나 뭐 말할 수 있지만 경기 전부터 여러분 타이슨하고 붙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 타이슨하고 한번 붙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이기복 장로님을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이기복 장로님 보내주시고 저는 심판을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1년 후에 이제 MGM 가든에서 이기복 장로님과 타이슨이 이제 근데 여러분 진짜 겁나잖아요. 예? 철의 주먹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마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게 그냥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진짜 달려드는구나. 다윗이냐? 이 시대의 다윗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22년 전의 일이지만 하나님, 나도 한 번쯤은 저런 멋있는 경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또 죽으려고 그러냐? 미쳤냐? 그런 소리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좀 놀라운 체험을 좀 한 번 정도는 좀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런 놀라운 인터뷰하는 날이 오기를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홀리필드의 인터뷰나 홀리필드의 경험보다 더 놀라운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주전 9세기 무렵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하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방은 뭐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먼저 이 아하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것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시돈의 공주랑 결혼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그게 왜 그렇게 특별하냐?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아버지도 이또 바알, 그래서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바알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을 갖다가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인데 이또 바알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알이 우리와 함께 그런 말입니다. 그와 함께. 그러니까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나라 그 시돈에서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딸입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는 시돈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돼서 그때로부터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역사에 공식적으로 횡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바알이 있지만 바알 그 종교의 모습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국가 공인 종교가 돼버리는 게 이 아하방 때예요. 아하방 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바알은 기본적으로 폭풍의 신입니다. 바람의 신이에요. 바람의 신인데 그냥 바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무엇이 오기 때문에 바알이 그 의미가 있냐 하면은 비가 오는 곳입니다. 비가. 그래서 비바람을 몰고 오는 신이 바알이에요. 농경 문화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농경 문화에서 비입니다. 비.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알이 농경 문화권에서는 그 주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 중에 넘버원 신이 누가 되느냐? 비의 신이 되는 것인데 바알이 그래서 이제 넘버원 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알이 득세하기 시작한 그 시대에 엘리야를 딱 부르시고서는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은 너 이 땅을 향하여서 가뭄을 선포해라. 가뭄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선포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 뭐 먹고 살기 힘들게 됐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뭄이 왔다는 말은 바알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세벨에 와가지고 뭐 바알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나 여호와가 한번 꼼짝마 그러면은 바알 근처도 못 와. 비 안 온다. 예? 보여줘라. 3년 동안 보여줘라. 그래서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열받겠습니까? 이세벨이 열받는 거예요. 이세벨이. 처음에는 야 웃기지 마. 무슨 뭐 말한다고 그게 되냐. 그랬는데 실제로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가 돼도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이 전부 진짜 야훼 하나님이 바알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신가 봐.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하니까 바알이 꼼짝도 못하네. 비가 안 내리네. 그러면서 전부 자기 친정에서 모시고 온 신을 갖다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이세벨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쫓겨다녀요. 3년 동안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를 부르시고는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에게 보내시고는 또 아합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아세라 여신의 그 선지자들을 전부 갈멜산 위로 불러 모으시오. 당신이 섬기는 저 이세벨을 통해서 당신이 섬기게 된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우리 조상들이 섬겨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한번 가름해 보십시다. 아합이 좋다. 그리고서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450명 또 수백 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대결을 하느냐 뭐 아시다시피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이 450명이 먼저 거기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들의 재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 막 몸을 찢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간절하게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이시여 그러면서 몸을 찢고 막 광적으로 춤을 추면서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불을 그 제단에다 물을 먼저 딱 뿌립니다. 불 붙여야 되는데 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물부터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불이 가만히 보면은 성경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불이 굉장히 중요한 곳에 중요한 때 나타나는구나 하는 소리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와,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네? 물로 다 이렇게 적셨는데도 활활 타오르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의 말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귀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서는 엘리야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그 450명을 다 죽이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죽인 게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놀라운 승리가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일학교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십소서.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다 엘리야와 같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엘리야가 경험한 그런 승리,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는 땅을 변화시키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질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돌아보면서 고개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홀리필드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홀리필드 예를 들었는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사람이 평생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만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다 흑덩어리인데, 예?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홀리필드가 그렇게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홀리필드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그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뭐로 회자되기 시작하느냐? 그렇게 막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자 하나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애기 들고. 이거 네 애기다? 뭐? 너 처음 봐, 너 처음 봐. 누구야?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이번엔 옆쪽에서 왼쪽에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네 딸이다? 예?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너 처음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 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몇 명이 튀어나오느냐? 8명인가 9명이 튀어나와요. 그러니 뭐 그 친자 확인 소송 막 하고 그러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실제로 또 자기 아들, 딸인 거 판명이 나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뭐 말만 뭐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하더니 실제로 알고 보니까 세상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래서 온갖 망신을 다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극단적인 경우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뒤지면 다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뒤져서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뒤져서 안 나올 사람이 아내 만나기 전에 손 한 번 안 잡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죄인이지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요즘에 임금이 회자되는 분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회자되는 거예요.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다윗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윗 같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나쁜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바세바 일을 통해서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여러분 다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홀리필드가 됐든 다윗이 됐든 뭐 영화배우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시인이 됐든 간에 이상희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다 뒤지면 부끄러움 투성인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18장의 바로 앞에는 갈멜산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 엘리야가 소개됐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너무나 비참하게 패배하고 도망가는 그런 엘리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갈멜산 승리 후에 아합이 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자기 아내에게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어찌 몰골이 이렇습니까? 진정하시고 말해 보옵소서. 글쎄 갈멜산을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죽었어. 바알 선지자 다 죽었어.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 놀래가지고 바알 다 버려버리고 엘리야 말하는 대로 다 450명 다 죽여버렸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무서워 죽겠어요. 뭐 어떻게 보통 여자 같으면은 깜짝이야 그러면서 나도 이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 짐 싸갖고 도망갑시다. 시돈으로 도망갑시다. 친정집으로 도망갑시다. 그럴 텐데 이세벨은 그렇게 안 해요. 이세벨은 이 성경 전체에서 한 2명 꼽으라 그러면 꼽힐 정도로 2명 중에 1명 들어갈 정도로 아주 정말 마귀적인 악녀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편에게 성경에는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에이 찌질이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일 이맘때까지 너 내 손에 죽는 줄 알아라. 넌 죽었어. 내일 이맘때까지 죽었어.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다. 내가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넌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 협박하는 그런 사신을 딱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는 선지자인데 야, 이 여자가 간이 보네. 미쳤구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여자네. 그러면서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야지. 너 뭐 이런 소리 하냐.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합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엘리야가.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도망갑니다. 여자 한마디 그 왕비 한마디에 어저께까지 막 450명 바알 선지자 죽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데 그렇게 선포했던 멋있는 모습에 엘리야는 한순간에 다 사그러지고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저 갈멜산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한달음에 그냥 쫙 도망을 가고서는
거기서 이제 하인은 너 여기 그냥 있어라. 그리고 자기 혼자 그 브엘세바 밑에 있는 유다 광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요.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는 거기 너무 지친 가운데 비참하게 걷는 것입니다. 하룻길이지만 여러분 3년 동안 고생 이미 했어요. 3년 동안에 피해 다니면서 숨어 지내느라 고생했지만 그 하룻길은 또 다른 의미에서 3년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왜? 이미 승리를 한번 맛봤거든요. 승리를 한번 맛봤던 사람이 다시금 패배해서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일인 것입니다. 뭐 나같이 뭐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해. 야, 내가 거기서 버텼어야 되는 건데 내가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도망온 것도 부끄럽고 지금 돌이켜 가려고 그러는데 역시 똑같이 마음이 이게 편해지지가 않아. 겁이 나. 나같이 한심한 인간이 어딨나. 낙담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룻길 그렇게 긴 길이 아니지만 그 어떤 길보다도 길고 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길이고 또 수치와 모멸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다 앉아서는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경험을 자꾸 하게 하십니까? 3년 숨어 지내다가 갈멜에서나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 펴지나 보다. 나 이제 어려운 일 안 해도 되나 보다 했는데 나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 비참한 경험을 합니다. 부끄럽고 화가 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냥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너무나 참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거란 모습으로 누워버리고 그래서 정말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너무나 다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저는 다녔을 때 저를 생각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야, 너같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그런 말씀이 오면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쓰냐면 하나님, 저는 그냥 도구인데 뭐 제가 제 인격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냥 스피커로 여기 세우셨지 제 인격 보고 세우시지 않으신 거 제가 알고 그래서 제가 여기 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스피커 역할로 저는 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쓰니까 쓰는 것이지 여러분 네가 자격이 있냐 그러면 자격 없어요. 사람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털면 다 나와요. 먼지가 다 나오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나오고 수치가 다 나오고 사람이 자기 자격으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라 그러면 쓰고 말하라 그러면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다 보면은 늘 부침이 있는 거예요. 부침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부침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또 드냐 하면은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은 그런 정말 나서고 싶지 않고 그냥 숨어 지내고 싶고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또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멜 선에서만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갈멜 선에서만 불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로뎀 나무 밑에 누워있는 그 엘리야와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부끄러움으로 분노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슬픔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와서 오늘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루만져 주었다. 어루만져 주었다.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아프면 다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와서 할머님들이 와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습니까? 열이 끌래 그러면서 이마에 손도 대시고 아이 우리 손주 빨리 나야지 빨리 나야지 우리 아들 나야지 그러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빨리 나라 머리 쓰다듬어주고 얼굴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이불을 또 이렇게 꽉 눌러서 바람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이불로 탁탁 치고 야 날 거야 날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 상해 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야, 너 왜 이렇게 마음 상해 있냐? 마음 상하지 마라. 얼음 만져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잠결에 들은 거예요. 일어나라, 먹어라, 먹어라. 듣고서는 일어나는 것.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 배고픈데 잘 됐다. 하루 길 걷고 도망 오느라고 먹지도 못했는데 배고픈데 잘 됐네. 그리고 먹다 보니까 또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조금 전까지 뭐 부끄럽다고 화난다고 죽겠다고 그러더니 또 그거 먹을 거 있으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냐?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확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나도 참 한심하다. 안 먹고 죽어야지. 그리고서는 또 물병 내려놓고 떡 내려놓고서는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그러면서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멜산 위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낙심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막 세계 여행도 시켜드리고 뭐 좋은 거 대접해드리고 막 그럴 때 어떤 부모님이 어이 우리 아들 뭐 돈 많이 벌고 우리 아들 멋있어 그러면서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니시다가 아들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했다고 해가지고 내 아들 아니야 누구야 저 사람 뭐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들이 세계여행 보내드리고 좋은데 모시고 다닐 때도 우리 아들 정말 잘 돼서 좋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러지만 오히려 언제도 아들을 치근하게 생각하시고 언제도 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언제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도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힘쓰시겠습니까? 망했을 때, 부도 났을 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갈멜산 위에 있다고 한다면 에반더 홀리필드처럼 인터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복된 자리, 기쁨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항상 그걸 기쁨으로 누리시고 또 기쁨으로 누리시면서 하나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인터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일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늘 갈멜산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간이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평생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로뎀나무 아래에 너무나 낙심한 마음으로 누워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나를 사랑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좋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그런 엘리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내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